말도 많고 탈도 많고 세계인의 입에 쉴 새 없이 오르내리는 종교 이슬람. 전쟁으로 시작해 지금까지도 전쟁 중인 이슬람 세계는 어떻게 이 정도까지 번성할 수 있었을까요?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 이상을 지배하는 종교 이슬람에 대해 알아봅니다. 이슬람이 탄생한 이 아랍 지역이 어땠는지부터 살펴볼까요? 아주 오래전 페르시아만으로 이어지는 유프라테스 강이 위치한 아라비아 반도 북쪽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번성했습니다. 이곳의 민족들이 여러 지역으로 퍼지고 난 뒤에도 남은 민족은 유목 생활을 하며 살아갔는데요. 아라비아 반도는 사막지대가 많아서 오아시스와 목초지를 얻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기원전 3000년경엔 샤이크라 불리는 유목민을 이끄는 족장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서로가 좋은 땅을 차지해야 자신의 사람들을 배불리 먹일 수 있었기에 오아시스와 목초지를 차지하기 위해 잦은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러면서 점차 사회가 발달해 왕국 형태의 국가도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요르단 지역의 페트라 왕조와 시리아 지역의 팔미라 왕국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겠네요. 허나 무한히 팽창하던 로마에 점령당했고 이후 로마의 힘이 쇠약해진 후에도 6세기경 다시 한번 로마를 계승한 동로마 제국인 비잔틴의 정복, 페르시아 제국에도 정복당하며 많은 민족들이 섞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수가 등장하던 시기 아라비아 반도엔 귀족 중심의 도시 국가들이 자리하고 있었는데 홍해를 거점으로 이집트, 유럽, 아시아를 잇는 무역 교차로가 이 아라비아 반도의 중서부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활발한 무역과 함께 대추 야자 경작도 많이 이루어졌으며 반도 남서부의 예멘 지역은 농경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때 이 지역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하거나 신비한 돌을 숭배하는 등 하나의 통일된 종교가 아닌 다양한 종교를 믿고 있었습니다. 종교적으로 가장 번성한 도시인 메카는 이때부터 지금 우리가 무엇의 메카, 어디의 메카 라는 표현을 쓰는 것처럼 정말 메카였습니다. 신성한 도시로 칭송받는 메카엔 카바 신전이 지어졌고 이 신전엔 당시 사람들이 믿던 여러 신들이 모두 모셔졌습니다. 예수의 출현 이후 그리스도교가 점차 퍼져나가며 당연히 아라비안 반도의 사람들에게도 알려졌습니다. 당시 아랍 세계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메카와 메디나엔 유일신 신앙인 그리스도교가 퍼지기 시작했고 여러 신을 믿던 사람들도 점차 다신교 대신 유일신이란 의미에 길들여졌습니다. 이러던 와중에 570년이 되었고 드디어 이슬람의 창시자 무함마드가 탄생합니다. 구독해주세요. 이슬람의 창시자인 무함마드는 마호메트라고도 하지만 아랍어로 무함마드라 불리니 호칭은 무함마드로 통일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570년에 메카에서 태어난 그는 처음엔 단순히 잘나가는 상인에 불과했습니다. 앞서 말했듯 메카는 종교와 무역의 요충지였는데 무함마드는 성인이 되기까지 목동으로 생활하다 한 상인의 미망인과 결혼하게 됩니다. 무려 15살의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미망인 카디자는 무함마드의 인품에 반해 결혼을 했다고 하네요. 그때부터 무함마드는 대상단을 이끌며 아라비아 반도 이곳저곳을 여행했죠. 이때까지만 해도 종교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여행 중 아주 다양한 사람을 만나며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를 중심으로 한 그리스도교의 교파인 네스토리우스파 수도사들과 만나며 종교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는 40세가 된 후 메카 근처의 히라산에서 영적 체험을 합니다. 그는 이미 부자였기에 풍족한 삶을 누릴 수 있었음에도 단순히 풍족한 생활에서 만족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다른 수도사처럼 금욕과 기도로 세월을 보내던 도중 히라산의 동굴을 찾아간 것이죠. 이미 수년간 매 수행을 하던 그는 610년 수개월간의 수행 도중 꿈에서 천사가 나타나 종이를 주며 읽으라고 명령합니다. 참고로 우리가 익히 들어 아는 이슬람 경전 코란, 아랍어로 꾸란은 읽으라는 뜻입니다. 처음에 그는 신의 계시를 깨닫지 못하고 귀신이 들린 줄 알고 불안해했다고 합니다. 허나 곧 그는 신성한 의무를 깨닫게 되고 614년부터 본격적으로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아라비아 반도와 중동 지역엔 그리스도교가 어느 정도 퍼져 있긴 했으나 여전히 메카에서는 다신교를 믿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그를 단지 많은 예언자 중 한 사람으로만 보았고 따르는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 새로운 종교에 점차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생기자 당시 메카의 기득권층인 상인과 관료들은 그를 내쫓았습니다. 신자 60여 명과 함께 현재의 메디나인 야스리브로 떠났고 이를 성스러운 탈출이란 뜻의 헤지라라고 불렀으며 이 시기가 이슬람력의 기원이 되는 622년입니다. 메디나에 도착한 무함마드는 교리를 완성했고 이슬람 공동체인 움마를 만들었습니다. 움마는 누구나 평등하게 믿을 권리를 보장했는데 이후 거대한 이슬람 세력을 이끄는 중심 세력이 됩니다. 다만 뿌리 깊게 박힌 아랍 민족의 전통적인 의식과 폐쇄성이 이슬람교를 퍼뜨리는데 계속해서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무함마드는 스스로를 아브라함과 예수 이후 최후의 예언자라 칭하며 주변 아랍 부족의 유대교와 그리스도교를 이슬람으로 대체해 나갔습니다. 예수가 폭력 없이 오로지 기적과 하느님의 말씀만으로
따르는 사람을 모았던 것과는 달리 이슬람 교도는 대체로 폭력성을 띠었는데 이 교도를 공격하거나 추방하는 일도 잦았습니다. 무함마드 역시도 군대를 일으켜 자신을 쫓아냈던 메카를 정복할 계획을 세웠죠. 메카의 상인을 습격하며 시작된 메카와 메디나의 전쟁 이후 이슬람의 교세는 아랍반도 남과 북으로 계속 퍼져나갔습니다. 메카를 점령한 무함마드는 카바 신전의 모든 우상을 파괴했지만 하늘에서 가져왔다고 전해지는 검은 돌만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또한 지방 관료에게 호의적으로 대하며 지배청을 흡수했습니다. 이후 632년이 되자 아라비아 반도 전역은 이슬람화되었고 무함마드는 메디나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전쟁을 통해 이슬람을 퍼뜨렸던 무함마드가 죽자 이슬람 세력에 억눌려 있던 각지의 여러 부족이 독립하고자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렇게 전쟁으로 시작된 종교는 무함마드 이후에도 끝없는 전쟁에 휩싸입니다. 카톨릭이라고 전쟁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정치 세력과 손잡으며 힘을 유지했던 것과는 달리 이슬람 세력은 직접 전쟁을 일으키며 주변 지역을 정복해 나갔습니다. 후계자들은 예언자 무함마드의 뒤를 잇는 사람을 신의 예언자의 대리인이란 뜻의 칼리프라 불렀습니다. 기독교로 치면 대주교나 교황에 해당하는 종교 지도자라 볼 수 있습니다. 이슬람 포교 전쟁에서 활약한 아부바크르가 초대 칼리프가 되었으며 독립하고자 반란을 일으킨 부족을 진압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이슬람 정복 사업을 진행했고 이후 2대 칼리프가 된 우마르는 이슬람을 세계적인 제국으로 성장시킵니다. 성전에 참가한 이슬람 교도들은 천국의 자리를 보장받는다고 믿었기 때문에 목숨을 바쳐 전쟁을 수행했습니다. 이런 노력 끝에 635년엔 비잔틴 속주였던 시리아를 정복했고 636년엔 페르시아를 침입했습니다. 이어서 638년엔 예루살렘을 점령, 이윽고 642년이 되어서는 페르시아를 멸망시키고 알렉산드리아와 이집트까지 완전히 손에 넣습니다. 이들은 알라를 섬기지 않는 사람은 강제로 개종시키거나 거부할 경우 살해했으며 유대교나 그리스도교는 같은 뿌리라는 점을 의식해서인지 인정은 해주었으나 무거운 세금을 매기고 무장을 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원주민이 개종하기만 하면 그래도 꽤나 편의를 고려해 주었는데 개인 자산가의 이익도 보장해 주었기에 특히 페르시아 귀족은 재산을 지키려 개종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복지에서 공공사업을 벌여 벌어들인 이익은 공동체 운마로 귀속시켰습니다. 허나 초기에 아랍인들은 정복지를 하나로 통합하는 일에 몰두하기보다 계속 유목 생활을 이어가거나 도시에 정착하는 일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택은 이슬람 포교를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 되었죠. 여기서 끊으면 되겠지. 마시모니다. 자, 이 편은 훌리님가 먼저 읽어볼까요? 네.